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모욕하냐면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치고 뱉고 절했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인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 하고 또 했다. 여러 번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행동은 공통점이 있는데 상대를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치는 자체, 머리를 건드려도 기분이 나쁜데 갈대로 머리를 쳤다. 근데 이 머리가 지금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갈대로 툭툭 치니까 고통스럽게 기분 나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고요. 침을 뱉었다 이거는 이 침 뱉는 행위가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이걸 여러 번 했다라는 거고요. 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상대방을 너무나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정말 그 받을 만한 그 모욕의 최고의 모욕을 받으신 그런 본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모욕 중의 모욕을 끝까지 다 견디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모욕을 끝까지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성도인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굉장한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서 그냥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냥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참지 말아라, 덤벼들어라, 싸워라 이렇게 충동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 심한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심한 모욕당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인간 예수로 계셨다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행하시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는 이제 어떤 작전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쓰는 작전은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직접 나서서 네가 이 일을 해결해라 하고 이렇게 자꾸만 충동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모욕을, 정말 참지 못할 모욕을 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내가 싸우기를, 그런 작전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귀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나서셔도 상관없겠지만 또 예수님이 나서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나서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섞이게 돼서 결국 마귀에게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의 의는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겠지만 내가 나서면 지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모욕을 당할 때, 모욕을 하는 그 악한 사람이 또 잘 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때 잠잠하게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화를 내고 불평하면 자꾸 그거는 죄를 짓는 거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잠잠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정말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모욕을 줘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힘으로 또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인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걸 믿고 잠잠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틀림없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심한 모욕을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내가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죽을 고생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빠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강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또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힘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해진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할 때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심한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 생명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약하고 내가 더 조롱받고 자,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 심한 모욕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자, 이런 믿음으로 늘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심한 모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